이렇게 같이 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그게 감사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알아요. 근데 예수 증인이 되라 그러는데 예수 증인이 되지를 못해요. 왜 예수 증인이 되지를 못하느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고 성령만 받으려고만 그러지 성령이 어떻게 해야 역사를 하는지를 이거를 알아야죠. 조금 전에도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규모도 크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는 데마다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런 소리를 해요. 입으로다가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이제 목사님들, 주의 종님들은 부정한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부정한 말을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한다? 그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못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잘도 하는데 저는 그 설교를 하려고 매번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못하고 지금은 그런 설교를 잘해요.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왜 목회를 하면서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못했느냐?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아니 사람이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잠을 잘 때도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사람이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또 저는 일찍이 인터넷을 배웠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라사 같은 목사님들 그분들은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고 여러분 거를 설교를 들어봐도 본문 말씀은 쉬지 않는 기도라고 해놓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니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를 몰라서 저는 확실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남이 만난 얘기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만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런데 제 나이가 72세. 근데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왜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까? 내가 주님을 만났는 줄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9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엄청 울었어. 와, 내가 여태까지 썩어서 예수를 믿고 있어.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 옛날에는 신앙생활할 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면 기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항상 기뻐하는 게 안 될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을 하면 아버지가 잔소리를 해도 그냥 항의를 듣고 항의를 흘러.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알아요. 이게 알아듣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따질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 말다툼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 그런 것만 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남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 얘기도 하고 어떤 권사님 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전히 남을 판단을 해요. 판단하는 게 왜 판단을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그렇게 남을 판단 정죄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또 주인 노릇을 해.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9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죄를 안 짓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간증을 하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도 예수를 잘
참 믿고 싶은데 저 사람 마냥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소리는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바라보는 건지를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응?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고심을 하다가 그 예수님 사진을 발견해요. 아, 맞아. 아, 저 예수님 사진을, 응? 그 벽에다가 걸어놓고 계속 예수님 사진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맨날 며칠을 예수님 사진을 바라봤다는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을 사진을 걸어놓고 바라보는 것이야. 내가 어느 교회 그 집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액자를 전부 다 하나씩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자가 뭐길래 이렇게 돌리나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 사진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진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대로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누가 거기서 그 사진에서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거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저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해도 뭐 30분, 20, 30분씩 하는 게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저는 평상시에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해보면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기도는 2시간, 3시간씩 해놓고 교회 문을 열고 나오면서 세상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오간데 없고 세상에 보여.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돈을 구해야 박 집사를 만나면 돈을 좀 줄까? 우리 김원혜 목사님을 만나면 돈을 좀 주지 않을까?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는 또 그냥 하면 또 우리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믿습니다. 힘을 줘가면서 그것도 그냥 반복해서 믿습니다는 50번씩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데 9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지면 용서해달라는 회개만 했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느냐?
염려한다는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나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깡패 세계에 들어가서 조폭 생활을 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어. 아하, 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 걱정, 두려워, 남을 판단, 정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라는 그 조폭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내가 염려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서 믿고 있다라고 내가 착각을 했고, 나는 결혼하고 1년 있다가 농기구에 다리가 떨려 들어가서 신경이 끊어져서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서 안진뱅이가 돼서 걸을 수가 없었어. 병원에서 고치질 못하니까는 기도원을 했어.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었어.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런 설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옛날에 저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진뱅에서 일어나 걸었을 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더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교도소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때로는 보금자리에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 끝에 간질귀신이 들어왔어. 간질귀신이 들어왔는데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더니 떠나갈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1년을 기도를 하고 2년을 기도를 하고 5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는데도 귀신이 안 떠나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귀신이 안 떠나가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근데 예수를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죄를 짓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말을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싸우다가 부모님이 들어오면은 싸움이 멈춰야 안 멈춰요? 멈추잖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다면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을까? 저는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내하고 얼마만치 싸웠느냐? 이혼 직전까지 싸웠어.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서 주님을 만났어.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집회를 가면은 어느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사모님, 지금도 싸우세요?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만난 지 9년 됐는데 9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 증이라는 증인.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면서도 지식으로는 만났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안 만났어. 만나지를 않았으니까 여전히 남의 말을 계속 남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 부모도 어려운 문제를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들어주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2시간, 3시간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5년째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고 해도 왜 귀신이 안 떠나갔을까? 수많은 목사님들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없었어. 용서해라고만 그랬어. 저는 조폭의 말을 듣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안 믿었구나. 그분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어. 하나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시작을 하는데 나는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이 알아지는 때 저는 소파에 앉아서 간증을 들은 것도 아니고 밭에서 복숭아나무 밑에서 유튜브 간증을 듣다가 주님을 만났어. 어느 교회 성도 조폭이 자기가 예수 만난 얘기를 하는데 예수 안 믿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죄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그 조폭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집회 장소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콧물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9년 전에 처음 해보고 만날 아내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혈기를 부리고 말다툼을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싸웠고 아내하고 싸웠고 박집사를 판단 정죄로 목사님을 판단 정죄로 내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이 알아지니까 밭에서 기도를 하는데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 밭에서 뒤돌아가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얼굴이 흑개구리가 됐어. 몸도 흑개구리가 됐어. 요한서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어. 그때 밭에서 뒹굴어가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내가 예수를 안 믿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요한서 말씀이 생각이 나. 그때서야 내가 지금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게 알아지더라. 옷을 찢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잖아. 근데 마음을 찢는 게 뭘까? 마음을 찢는 회개는 내가 예수를 안 믿은 채, 내가 주인 된 채, 내가 주인이라서 목사님을 판단하고 집사님을 판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는 판단 정죄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걱정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할렐루야.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응답을 갖다 줘? 사단이가 응답을 줘. 사단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지를 않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고 사단은 생각으로 응답을 줘. 어느 기도원의 원장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주식을 사면은 부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바로 밑에 동생이 돈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빠져가지고 한동안 이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목사도 돈 앞에 예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 역사 안 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돈이 많으면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 걱정, 두려움이 더 많아요. 저희 바로 밑에 동생이 여동생인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이 수십억. 그렇다고 행복할까요? 동생 신랑이 밤이면 잠을 못 잤네. 얘 돈이 많은데 왜 잠을 못 자냐? 응?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만날 어느 은행에 얼마 쳐놓고 어느 주식을 얼마치를 사고 또 누구를 얼마를 빌려줬는데 이자가 얼마 들어올 거고 만날 저녁에 불러서 돈 계산만 해. 돈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은 돈으로 함부로 돈으로 돌멩이로 봐야 돼. 저는 주님을 만났는데 만난 지 7일째 되는 날 형제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재산 분배를 하면은 장례식장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분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내가 오남매에 맞으니까 먼저 어떻게 재산을 놓을 건지 얘기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만난 지 일주일 되던 날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다 가지라고? 야, 목사님이세요? 예? 뭔가 통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잠을 1시간도 10분도 안 잤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5년 동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는 귀신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떠나갔어요. 귀신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 두려움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임하는데 이거 뭐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이게 들어오신 것이 믿어지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췄어. 내가 시간을 안 재봤어도 한 30분 동안은 춘 것 같아. 얼굴은 눈물이 흙에 반복이 돼가지고 참 그때 누가 촬영을 했으면 볼만했을 텐데. 응? 그런데도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니까 이 천국이 임해가지고 얼마나 좋지.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그 말씀 거기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왜 아멘을 하는? 너희 안에 있는. 와, 그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떤 찬송을 내가 불러야지 그래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 찬송가가 끝나고 났는데 내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천국이는 그 천국.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삶을 못 살고 있는데 죽어서 천국을 간다고? 천국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줘야 예수를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만 하지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지를 않으니까 노다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근수근하고 한낱 정죄하고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니까 옛날에는 항상 기뻐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항상 기뻐해야지. 새벽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제 기도가 뭔 기도를 했냐면 오늘도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했는데도 이게 항상 기뻐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나의 신앙의 숙제였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인 것 의미는 없는데 성령님이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는데 천국이 내 안에 있구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데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믿는데 이게 안 믿어집니까? 여전히 믿으면 하겠니 주 예수 안 믿으면 찬송가는 기가 막히게 믿지를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저녁 기도를 심었다. 그럴 때 성령에 임해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달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속에 성령을 하나님이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전임 예수 저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모셔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군수군하고 판단 정죄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때문에 5년 동안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했는데도 이런 죄 때문에 떠나지 않던 귀신이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 때 떠나갔어. 아내하고 지긋지긋하게 싸우던 그 싸움도 끝이 났어. 피 때문에 염려하던 것도 염려가 변해서 기쁨이 됐어. 내가 쉬지 않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를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서 믿어지지를 않아서 쉬지 않는 기도를 설교를 못했는데 일주일 동안을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어요. 와, 쉬지 않는 기도는 성령에 이끌려야 쉬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구나 알았어. 하루 저녁만 날을 새도 고이던 날 잠이 오고 일을 못해서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잤다니까.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잤어요.
처음에는 내가 잠을 자려고 그랬어. 첫날 계속 다른 기도 안 하고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기도만 계속했어. 아내를 이혼 안 하게 해주세요. 몸은 병들었으니까 귀신도 떠나가게 해주세요. 빚이 많으니까 빚도 갚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실은 게 믿어지니까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면, 예수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소리를 다 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안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 안에 사신 주님을 날마다 인정할 때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고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은 우리 장애인 단체만은 정말로 수고성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이면 목사 승부하고 정신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역사를 안 하시고, 한번 입에다가 손을 대보십시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부정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 걱정,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이제 내가 볼 거예요. 진짜 나는 주님 만난 지 지금 9년째인데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곤두박질을 안 쳐봤어. 이게 믿음의 확신이 딱 마음에 정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분대를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어느 집회를 갔더니 그 원장 목사님이 내가 막 능력도 많이 받아가지고 막 환자도 막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랬는데 가끔씩 눌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원장님은 너무 솔직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왜 눌리는지를 몰랐었는데 부활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그때서부터 눌리지를 않았다.
우리가 집을 짓 때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기초를 단단하게 해서 반석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집을 짓잖아요. 그래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를 않는.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지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많은 단체에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베드로 설교를 들어봐도 돈 가져오라는 설교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땅을 팔계시니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놨더니 베드로가 또 베드로 속에 욕심이 있었으면 딴짓을 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돈은 나누는 겁니다. 돈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선교단체가 성령이 임하고 돈의 욕심이 떠나가고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갈 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 여기에 우리 목사님이 아까 소개를 하실 때 여기에 그 전에 이렇게 찼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번 집회에도 일어날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해요. 왜 남을 판단 정죄를 하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본인은 믿고 있다고 하지만 안 믿고 있어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도 우리가 해결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야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져야 죄를 안 짓는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믿는 자가 돼요. 요즘에는 가는 데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그 말씀을 자꾸 전하게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을 때에 나의 하나님을 기도할 것이다.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수근수근하고 목사님을 판단 정죄하고 내가 부정한 말을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짜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회개를 안 하니까 마음의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이게 믿어져야 돼.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어야 하겠네. 믿어야 하겠네. 믿지 못한 죄를 한번 오늘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갖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